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 굶주림을 해결하다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상 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원일기라고요. 전원일기.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계인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외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10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었고, 해당 남성이 부도를 당하자 경제적인 이유로 이계인 배우에게 접근해서 위장 결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을 체포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계인 씨의 결혼은 이혼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기 결혼, 사기죠. 사기 결혼. 사기란 게 무엇입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애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돈을 위해서 위장 결혼했습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이 사기꾼은 정말 나쁘죠. 왜 나쁩니까? 사기 때문에 돈을 잃고, 사기 때문에 명예를 잃고, 사기 때문에 행복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사기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기당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은 그 믿음에 방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뉴욕 근처에는 이 기도원들이 많지 않은데, 한국은 도시마다 이 도시 외곽에 기도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보면은 주여! 주여를 외쳐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한 믿습니다를 막 외칩니다. 얼마나 힘을 줘서 외치는지 막 쌍시옷에 액센트까지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막 외칩니다. 입에서 강력한 바람 소리까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요, 머리만 긁어대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방영된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영상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내가 신이다고 주장한 이 사기꾼들 얘기입니다. 한국에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하죠.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사기 당하면 돈만 잃습니다. 명예 사기 당하면 명예만 잃습니다. 부동산 사기 당하면 땅만 잃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기 당하면 영생을 잃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기회가 없는 영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사기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기꾼들이 가장 악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영혼을 보호할 줄 모르고 사기당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고 사이비 집단에서 탈출한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셨습니까? 그들 영혼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상태로 신음하듯이 하는 말이 사기꾼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기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건지시려고입니다. 살려주는 것, 구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란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외침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10대 청소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느냐고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10년 이상 교회 다닌 청년들 또 장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라고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신있게 대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다르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결론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는 건 믿음 없는 겁니다. 죽으면 늦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물으면은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참 한심한 대답이죠. 모태신앙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목사고 믿음 좋다는 거지 내가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나 가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 학식, 육정, 민족성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죠? 이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몸을 빌어서 성육신하신 성자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뜻은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죄로부터 구원, 즉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다 죽음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 영혼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기 바랍니다. 메아리 아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왕,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관, 박사, 심지어 목사라 해도 다 죽습니다. 오래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구원 초청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장면 생각하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복음,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셨겠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목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스트 라이프,
축복, 성공의 길, 행복 등 뭐 이런 설교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은요, 처음엔 듣는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불쾌감을 줄까요? 첫째, 십자가 복음은 독선으로 비춰집니다.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어찌 구원이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든 정상에만 오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둘째,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니까 불쾌감을 줍니다. 도둑이야 이런 말 듣기 싫지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당신 죄인이요 이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밤낮 죄만 말합니까? 축복의 말씀, 성공의 길,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 설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셋째, 십자가 복음 자체는 우리 이성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말도 안 되는 십자가보다는 이성에 부합되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상한 메시지를 듣고 싶다고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불쾌하게 만들고 이성과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십자가 설교를 많이 안 하려는 충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사항으로 던져줍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목사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거는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죠. 온몸을 불태워서 막 뜨겁게 전해도 한 영혼이 구원이 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약한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이 이 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축복의 문제를 다루지, 회개를 선포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아파트도 당첨되고 예수 믿으면 대학도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회사 취업도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사라지고 기복, 세상의 복만 남게 되었습니다. 막 이거 생각하면은요, 막 천불이 납니다. 천불. 돈 천불이면은 좋지요. 제 속에서 막 천불이 납니다. 아니, 100년하고 영생하고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영생이 진짜 아닙니까? 100년만 잘 살고 지옥 가라고 하는 거는 사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십자가 복음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반응이 이야, 이것은 합리적이다. 내 이성에 부합되는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사기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한 대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복음을 왜곡하고 사기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욕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죠. 저주성 욕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같은 심정인지, 얼마나 긴박한 마음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받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기꾼들이 생명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만날 날만을 고대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사기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계통의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휘어졌다. 흰 옷 입은 사람들 두고 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라.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라.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눈을 들어 보라.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가 515장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What should you do, dear Christians? 믿는 자여 어찌할꼬? 2절 가사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왜 생명수가 말랐을까요? 외치는 것은 많은데 정작 십자가 복음을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겠다고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 듣기 좋은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 허물로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 귀를 즐겁게 하는 만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시면은 복음이 선포되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쫓겨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복음과 귀신은 동거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였는데 이 청년은요, 밤마다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잠을 못 자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경을 공부하던 청년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어느 대학부 예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1대 성경 공부 아니고 이거 함께 드리는 공예배였습니다. 예배 중에 학생 중에 한 사람 속에 숨어 지내던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고요. 예배는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은 회개케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43절이죠. 2장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능력과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사기치는 영적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이 도시 안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은요,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순수한 참 복음을 붙드시고 증거하시는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